오늘은 노년을 맞은 다윗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을 재위를 했는데 그가 이제 늙음하게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를 감사하며 또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내용을 이렇게 시로써 남겨놨습니다. 평생 그는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또 인생에 굽이굽이 또 실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또 이렇게 징계도 받았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마지막에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한층 신앙이 깊어졌고 또 자신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가 왜 말년에 죄를 짓게 됐는가 하면 다윗의 그 왕권이 대단히 부흥을 해서 그 시대에는 이제 다윗이 그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신의 그 쌓아놓은 그 위협이 얼마나 큰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훌륭한 왕이고 또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뭔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전부 말렸어요.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그만큼 신하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저분이 말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교만에 꽉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왜? 내 백성이 몇 명이며 내가 훈련시킨 강한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백성의 수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길러놓은 막강한 군대의 수는 밝혀놨어요. 130만 명.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군대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한 나라에 또 이 가나안 땅이 크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나라 강원도 남북 합한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13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놨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기 자신이 아마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왜 화가 나셨을까요? 누구 덕입니까? 다윗이 뭐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영도자의 생활을 하고 막판에 백성들 앞에 지쳐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려 하고 바위를 쳤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지금 다윗도 그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3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동안 이제 벌을 받을 거냐, 3개월 동안 벌을 받을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벌을 받을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약어 가지고 3일 징계받는 게 그래도 제일 간단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3년은 뭐냐? 기근이에요. 3개월은 뭐냐?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3일은 뭐냐? 전염병이에요. 그래도 사람 생각에 날짜가 짧은 것이 제일 징계가 적을 줄 알고 그걸 선택했는데 7만이 전염병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했는데 엄한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 7만이 전염병에 싹쓸이가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회개 기도를 하고 결국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계시를 하나 얻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줄 텐데 너는 이 여부스 족속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 번제를 제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계시가 임했어요. 역시 영적인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또 그만큼의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터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았는데 죄진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이 여기가 내가 허락한 성전터다. 그래가지고 그는 성전은 자기가 못 짓는다는 거 알면서 이제 터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 레위인의 모든 조직을 다 짜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자기는 죽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그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용서만 받았지 죽게 되니까 그 공이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요. 실수를 남겼다가는 많은 손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더 자신을 비우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고백하는 시를 남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시가 간증이기 때문에 이 시를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간증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이 말은 뭐야? 원수가 나를 사로잡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그에게서 끌어내시니까 나는 구원받고 원수가 오히려 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다윗도 우리 이상으로 위기가 많았어요. 그는 어려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 막내 8째 다윗에게 양들을 다 맡겼어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다윗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었는지, 그 아버지는 뭐 했는지, 그 작은 어린 아들한테 다 양떼를 맡겨서 그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양을 키웠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양을 키울 때 편안하게 키운 게 아니에요.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자기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막 덤벼가지고 때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이러한 간증을 다른 곳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뭐 어린 아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뭐 팍팍 죽일 수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양들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려고 이렇게 끌어내셨으니까 그 원수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너 전쟁터에 형들을 좀 만나고 안부를 좀 받아가지고 와라.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면 다윗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린 소년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마침 그때가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정식으로 1대1 대결을 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도망가지 어떻게 나가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겨우 무기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돌멩이 집어넣고 빙빙 돌리다가 던지는 건데 어떻게 골리앗이 갑옷도 입고 막 그 큰 사람이 요 이마에 그 하나가 맞았는데 즉사를 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고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다윗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그냥 헛된 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 왕에게 신임을 얻으니까 비서가 되고 또 더 신임을 얻으니까 딸 미가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고난이에요. 왜? 백성들이 다윗이 훌륭하다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니까 사울이 그만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나면 막 하프도 치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단창을 던져요. 그런 장인이 어딨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도망간 다윗을 잡으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이냐? 10년 동안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시켰다고. 그가 10년 동안 외국도 도망가고 국내에서도 막 숲으로만 돌아다니고 광야로만 허허벌판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구원을 얻었냐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그의 일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인생의 후반전이 되니까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멀리까지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피난해서 간신히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너의 그 상황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끌어내사, 지금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고 저를 그 죽음에서 끌어내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로 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더 직설적인 단어로 보면 건져서 올리사 이런 뜻이에요. 건져서 올렸다. 어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고 저 위로 하나님의 안전지대까지 끌어올려서 살아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2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기를 여기서 간증하는데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베베 말라버리고 잠도 못 잡니다. 이런 그 질병의 그 상황을 많이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병 걸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대요. 여러분, 죽을 병이 있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젊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꺼번에 병이 여러 가지로 겹치니까 뭘 고등학교 때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뭐 유단자가 되고 다 필요 없어요. 병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서 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제 자아가 겸손해져서 헌신까지 한 거지, 제 자아가 그냥 살아있고 병 안 걸렸으면 저는 목사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정신 차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자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살리심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올까지 내려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크게 2차례 죄를 집니다. 젊어서 중년에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강간만 해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임신했다니까 그 캄프루치를 해야 되니까 남편을 전쟁터에서 끌어들여서 잠을 재워가지고 자기 씨가 아닌 것처럼 캄프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직한지 이 부하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아마 미치고 환장하겠다 했을 거예요. 그 끝내 전선으로 돌아가니까 뒤에다가 서신을 껴서 보냈어요. 전쟁 깊은 데로 들여보내가지고 적진에서 죽게 해라. 이거는 지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 살으려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싹 시치미 떼고 넘어갔는데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 불러가지고 야, 너 다윗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좀 밝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가 박은 대못은 빼버려도 흔적이 남아서 일생 동안 그가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전부 가족에게 임했다고요. 강간사건, 자기 아들, 딸들이 강간사건이 생기고 또 큰 아들을 작은 아들이 죽이고 막판에 또 이 왕위를 산탈하는 구테타도 저지르고 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성급하게 또 형이 나서가지고 왕 되려다가 솔로몬에게 나중에 사살당하고 별짓 다 있었어요. 그게 다 다윗이 저지른 업보란 말이에요. 용서는 받았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흔적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가는 거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총.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다윗이 이제 정말 평정심을 찾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그 분노하시는 징계를 당한 거는 아주 잠깐이래요. 인생 전체를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형편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은총은 평생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건 지극히 짧고 늘 참아주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셔서 은총은 평생 오늘까지 받은 줄 깨달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기쁨이 오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방법인 거예요. 정말 오늘 밤에 이러다가 나는 그냥 망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 했는데도 어느덧 잠이 와서 자고 났더니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생을 다 따져보니까 진짜로 징계는 짧았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도 일평생 계속 진행해 주셨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이요라는 요 단어가요, 원어가 레가라고 그래요. 레가라는 말은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맨날 아팠고, 나는 맨날 사업에 망했고, 맨날 남에게 사기당했고, 이렇게 사람들은 쏟아놓기 시작하면 다 연결을 시켜서 평생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아팠고, 몇 년 몇 월부터 사기당했고, 몇 년 몇 월부터 망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띄엄띄엄 조금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간증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애써서 키워놨더니 자식이 하는 소리가 맨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려움만 겪었다고, 지는 그냥 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꼴로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은총이 길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다윗이 제정신이 들으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당부하고 있어요. 뭐라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야, 나는 제대로 못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죄도 짓고 죽다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잘 알아. 성도들은 여호와를 계속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간증 아니고 뭐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제일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의 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시련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에요. 진짜 죄값은 수월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됩니다. 다윗도 그럴 만한 죄를 많이 졌어요. 말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위협을 이뤄놨는데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좀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사람들 존경도 좀 받아야 되겠어. 내가 만족도 좀 얻어야 되겠어. 이렇게 교만 떨다가 그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놔두고, 다 늙은 그를 놔두고 백성 7만을 대신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한 죄를 생각하면 스올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스올이 아니라 어디? 천국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이 거기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마지막 12절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 말은 뭐냐면 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게 받게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잠잠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용서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천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가? 천국의 그 영원한 생애 동안 저는 감사를 영원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간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용서받는 게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용서를 분명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말짱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시련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내가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되었으니 난 이걸 입을 닫을 수가 없다. 난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이렇게 간증하고 마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